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가급적이면 이제 매일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 타이틀이 하루에 한 구절입니다. 이 가급적이면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한 구절씩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 좀 묵상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매일 좀 읽어나가는 그러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라도 우리가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맥락을 또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보면 요나서가 아주 고대 히브리어와 후기 히브리어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구문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요나서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한 구절씩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요 알파알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네이버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알렙 성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아직도 뭐 개선해야 되고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대량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소소하게나마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성경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이 도입부의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처음부터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바예히 드var 아도나이 엘요나 베나미타이 레모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요나 베나미타이 레모르.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요나 베나미타이 레모르. 이렇게 읽어집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번역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뭐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예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구문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동사가 문두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순을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히브리어 특히 이제 모든 고대어가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어순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어에 비해서 이 어순이 상당히 이 자유로운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앞에 나면 앞에 나올수록 뭔가 이제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아, 의미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히브리어의 어떤 산문 문장에 사실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장 형태가요. 동사가 이렇게 문두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예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요나서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구문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 뭐 알파벳 성경 사용해 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요거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 분석을 해 보시기 원하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ve 이제 이게 원형이죠. 이게 이제 변화형이 이제 원형인데 ve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뭐 그러나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처음에 나오고요. 왜 접속사가 맨 문장 앞에 나오지? 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희. 여기 이제 음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영문 음역으로 이제 달아놨죠. 그다음에 이제 동사이고 그다음에 시제는 바이크톨 이건 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하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형이 되겠고 의미 뭐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있다
뭐뭇이 되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요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게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am, a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뭇이 있다, 뭐뭇이 되다, 뭐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요 비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뭇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예히 자체가 뭐뭇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장에 그 특히 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동사가 이 접속사랑 보통 문두에 나올 때 붙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접속사를 지금 이 접속사를 해석을 해야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굳이 접속사를 뭐 그리고 뭐 그러나 식으로 붙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동사가 접속사와 함께 문두에 나오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사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접속사가 갖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시제적으로 생각할 때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시제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제 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시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에는 현재에 해당하는 형태가 있겠고 과거에 해당하면 과거에 해당하는 당연히 형태가 있겠고 미래가 있으면 미래에 해당하는 형태가 각각에 나눠져 있고 이것이 뭐 당연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어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같은 형태인데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제 개념과 이 성경 히브리의 시제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현대인으로서 이제 고대어를 배우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v라고 하는 요 접속사하고 어떤 시제 형태가 문두에서 결합되어서 나올 때 흥미롭게도 요 본래의 시제가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verb 플러스 과거가 된다. 이러면은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verb 플러스 미래의 형태가 온다. 그러면은 과거의 의미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게 성경 히브리의 특징이에요. 이 vav라고 하는 특히 이 va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시제 형태를 하고 있는 동사가 나오면 그 의미는 미래가 되고요. vav 접속사 뒤에 미래의 형태를 가진 동사가 바로 붙어서 나오면 그 동사의 의미는 과거 형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히브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자세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좀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시제가 바이크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특수한 형태고 바이크톨이라고 이제 쓰여진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형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파알렙에서 바이크톨의 의미는 그냥 과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사의 어떤 변화형, 이 최근 제가 좀 소소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건데 업데이트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이트랑 좀 링크를 건 겁니다. 동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변화형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야 동사의 변화형, 이 하야 동사의 이제 변화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든 이제 하야 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하야 동사의 전체적인 이제 변화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미래, 명령, 뭐 부정사, 그다음에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거만 보면 기가 질리죠. 예. 야, 이거 보면은 어떻게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겠는가 좀 질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완전히 이 표를 뭐 달달달달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규칙성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보고 좀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 동사에 익숙해지시는 게 이제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알파벳의 동사 분석이 일단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예히는 무엇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드바르, 요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혹은 영어로는 thing이죠, thing. 뭐 어떤 물건, 어떤 것, 뭐 이제 이러한 의미도 이제 되지만 성경 인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참고로 요 신명기서를 보면 요 다바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엘레 하 드바림. 엘레는 이제 이것들이다는, 이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신명기 1장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모세의 그 가르침들을 일컫는 거겠죠. 그 말씀들을. 그래서 이러한 이것들은 하드바림, 말씀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명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이 그냥 드바림이에요. 예, 드바림, 말씀들이 이 신명기의 그냥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그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드바르 아도나이. 자, 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뭐 히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게 사실 뭐 음역으로 뭐 여호와 이렇게 적은 건데요. 요게 발음을 알 수 없죠.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드헤이 바브에이라는 이제 신성 사문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의 단어에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발음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확한 발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히브리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요 모양이 나올 때는 읽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예 안 읽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전통을 따라서 신명기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때 요 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하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예이 드발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바예이 드발 하셴이라고 읽어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발 아도나이 사이에 요 지금 대쉬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마케프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하이픈이에요. 하이픈의 특징이 그 기능이 뭡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하이픈이 없어도 구문상으로 이거는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이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면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명사와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뭐의 뭐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엘 요나.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바예히 드발 아도나 이렇게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엘 요나. 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뭇을 향해. 뭐 영어로 towards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향해 이제 이렇게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전치사가 되겠고요. 요거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제 전치사가 이 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toward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레 전치사가 요 l 전치사보다는 쓰임새가 더 많아요. 더 많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뭐 이제
사람의 어떤 지근거리를 가리킬 때는 뭐 L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나에게로 해석해요. 요나에게, 요나를 향한,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요나를 향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벤 아미타이라고 있어요. 벤 아미타이. 자,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어떤 이름을 거론을 하고 또 그 뒤에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 혹은 그 뒤에 어떤 지명을 붙임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뭐 당시에는 어떤 패밀리 네임이나 이러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도 많을 거야. 동명 이인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뒤에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제 요것들을 이제 명기를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제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벤 아미타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벤 하면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아미타이 하면은 요것도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아미타이 하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아미타이. 이 아미타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미타이는 이제 에멧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메트 하면 이제 진리, 진실, 트루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이를 뭐 굳이 해석한다면 뭐 나의 진리, 뭐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하고 벤 아미타이는 이제 동격이 되는 겁니다. 요나, 아미타이의 아들.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을 부드럽게 하면 아미타이의 아들인 요나에게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발음상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발음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어떤 특정 자음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요렇게 적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기본 문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점이 없거든요. 이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점이 있으면 이제 B 발음입니다. B. ben이고요. 점이 없으면 V 발음이에요. 네. 점이 없으면 V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ben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ven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가 굉장히 그 리드미컬한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고 이거를 연결해서 읽으라고 할 때는 때로 이렇게 점을 빼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읽혀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엘 요나, 엘 요나. 자, 점을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을 붙여서 엘 요나 벤 아미타이. 그러니까 벤으로 읽으려면 이제 입술을 이제 붙여서 딱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점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베나미타이, 요나 베나미타이 하면서 이거를 마찰음으로 이렇게 쓱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보통 이제 성경 히브리어는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읽고 있지만 이게 회당이나 이제 성전 회당이나 이제 이런 종교적인 장소에서 이제 낭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낭독이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낭독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부드럽고 또 이것이 구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 측면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레모르입니다. 자, 여기에 요게 지금 이제 알파벳 성경상에서 보면 여기 커서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어 어떤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자음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치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이제 눌러 보시면 요게 레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엘 전치사 말씀드릴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뭐 to, 뭐 for,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 전치사 자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요 전치사가 그 뒤에 나오는 단어랑 올 때는 그게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냥 뒤에 있는 단어가 찰싹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알파벳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냐? 요게 아마르 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뭐 뒤에 있는 거는 좀 지금은 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부정사라고 하는 부정사. 예, 부정사. 히브리어에 있어서 부정사의 의미가 뭐냐면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의 부정사는요, 정말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일반 동사로도 해석이 되고 다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뭐 정말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to say예요, to say. 이 아마르 동사가 이 말하다라고 하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 전치사가 일종의 투부정사의 to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say 혹은 뭐 이제 saying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레모를 하면은 그냥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너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서 1장 1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요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아미따이의 아들이잖아요. 그 요나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까요, 성경에? 자, 예를 들면 아미따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단어 분석을 열어보시면 용례라고 있죠. 검색을 한번 눌러보시고 뭐 이제 알 수 없는 코드가 나오지만 뭐 무시하시고 그냥 쿼리 실행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한 검색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 요나서고요. 하나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아미따이 좀 보세요. 똑같죠. 요나 벤 아미따이죠.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라는 구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 왕 시대 때 이 요나가 이제 예언을 했었어요. 이때는 이제 좋은 예언입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지경을 넓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기도 해피한 예언을 하는 건데, 근데 요나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 파국의 예언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나서 이제 서두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이 요나의 말씀이 이제 그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나의 지금 예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40일 이내에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이제 결국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니느웨 백성들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고요. 망하지 않아서 요나가 굉장히 열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이유는 요나의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나의 예언이 틀렸다. 그럼 예언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거짓 예언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요나 이제 신명기서 18장을 보면 이제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면 특히 이제 예언자에 대한 이 룰이 나오는데요. 누가 참된 예언자냐, 누가 거짓 예언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신명기 18장에 근거를 하면 요나의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요나는 이제 졸지에 거짓 예언자로 이제 전락해 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예언자 참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 그러니까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냐, 받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그 예언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된 예언을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굉장히 그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바예히 드바라 아도나이 엘 요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전제가 요나서 1장 1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나가 선포한 예언이 선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요나는 거짓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특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문제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또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원래 목적은 한 10분 안쪽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이 히브리어를 좀 요나서를 읽는 이 영상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